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0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어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다루게 되는 34장과 내일 듣게 되는 35장은 이사야 전반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때, 그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자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함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은 심판의 날로서의 그날을 말하고 있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35장은 구원의 날로서의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다루다 보니까 이사야 34장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은 왠지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전반부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와 열방들의 범죄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장에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앞에서 주저앉는 백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같은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똑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 말해도 귀하고 두 번 말해도 귀한데 3번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번이라 말하는 것은 완전한 당부입니다. 이 3번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나만큼은 무엇을 하든지 원하시고 그저 도와만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왜곡된 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부모를 만만하게 보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절대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함부로 행하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훈계하는데 자녀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면서 반항한다라고 한다면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조차 업신여기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자신의 중심성과 내 개인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범죄로 나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열국이여 들으라, 민족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멸망하는 모습이 2절과 3절에 매우 잔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살육당하는 자의 피에 산들이 녹게 되고,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말라 새잔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서 에돔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멸망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스스로 만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를 흘림으로써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피를 흘리시기 전에 미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한마디로 세상을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라지고 짐승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에돔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고, 오랫동안 자랑하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타조의 처소가 되어서 들짐승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 강야의 짐승들이 보금자리를 꾸미고 산다라는 것은 에돔의 멸망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17절에서는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해야 할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이 실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면 그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일 또 만나게 될 구원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말씀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로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중보자의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저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복무적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사온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의 벽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그 마음의 벽이 무너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가족들이 또 내 형제와 친구와 또 친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두 달이면 끝날 것만 같은 전쟁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죽임 당함이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하루빨리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중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지켜